참여수교의 기본신앙,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전이란 그 종교에 있어서의 불변의 도리, 교주의 언행, 그리고 그 교리를 기록한 책으로서 불교의 경전을 일컬어 불경,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 유교의 경전은 사서삼경,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은 현재 2018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7,097개 언어 가운데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매해 세계인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인류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처럼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 성경 안에 만인이 공감하는 소중한 내용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기도 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저자들을 살펴보면 그 출신과 신분, 학문의 정도, 그들의 직업, 생존했던 시대, 그들의 개성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왕족도 있었고 고위 관료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그리고 목동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데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치 한 사람의 저자가 그 내용을 구성하고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 유유히 흐르는 일관된 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에도 그 목적과 주제가 있듯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일관된 주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런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다른 시대, 다른 신분, 그리고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 그 기록한 내용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인간 저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를 영감되었다 또는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헬라어 단어로 감동 또는 영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오스푸뉴스토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신의 바람을 쏘인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신에 감화된 자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처럼 성경의 주제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저술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첫째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또 그 인물들에 의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의 진실성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구약 성경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둘이나 혹은 셋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 우리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세 번째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고대 성경 사본이 발견돼서 성경의 진실성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전 1, 2세기경에 기록이 된 이 사해사본과 천년 뒤인 주후 9세기경의 마소라 사본을 비교하였을 때 그 기록의 오류나 조작의 흔적이 없이 일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적 유물의 존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잘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의 내용이 천년의 세월을 두고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을까요? 천년의 세월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로 변화할 만한 그런 긴 시간입니다. 구약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 유대인의 분류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구약 성경을 분류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해사본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을 수 있습니다.